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요. 더 중요한 건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인류 가운데 파고든 문제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게 우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사단이 준 그 메시지, 사단이 준 것에 우리 인생의 마음을 두고 결국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을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부분이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인 제사장도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죄 용서를 받으려고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본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본인의 피로 인간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가운데 헷갈릴 거 없어요. 아하, 이 세상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모든 문제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구나. 진짜 문제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 사단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거로 살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메시지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네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향해 도전해 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 땅에 살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나왔는데, 피 바르고 홍해 건너서 광야길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데도 그들은 그 안에 있지 않고 항상 어디 안에 있어요? 보이는 육신 거, 그렇죠? 내 거, 내 상처, 늘 거기에 머물러서 뭐 해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듣지 않는 가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 삶에 그냥 원하는 대로, 육신에 끌려가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열매라니까, 열매. 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절제하는 거하고 복음 없이 절제하는 건 틀려요. 이해 가시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에 있는 거는 흑암이 붙잡힌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다니까. 그걸 오늘 말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어요?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길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대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다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아, 내가 의지할 건 세상이 아니고 저 애굽도 아니고 저 바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 감각으로 살아. 그냥 제사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먹는 건 먹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되고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앞에 보이고 들리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내 심령 속에 뿌리가 탁 내려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뭐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결국은 한계에 딱 도달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영원한, 그렇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요. 멸망의 길이 뭐예요? 육신적인 실패도 올 거지만, 그렇죠? 더 멸망의 길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삶의 실패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밖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실패밖에 안 보이는 거라. 육신적인 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걸 만회하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내 삶에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 고민 속에 깊이 빠지지 말고, 아하, 내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내 영적인 부분에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구나. 그러니까 집중의 포인트가 틀려지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의 포인트가 또 나 육신 성공으로 가 있으면 사단은 완전히 기뻐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흑암 이기는 권세 붙잡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보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힘이 맺어요. 지금 계속 히브리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구약에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물을 가지고 속죄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피 없이 들어갔다, 제사장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맨 끝에 방울이라 해서 방울이. 그래서 지성선이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계속 움직이면서 드리거든요. 근데 밖에서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은 거라. 근데 죽었다가 함부로 들어갔다, 그도 죽어요. 왜? 죄인된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에는요, 죄 용서만 받아 들어가요. 아, 하나님 무섭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저기를 함부로 들어갔더니 막 죽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피 얘기를 하는 거야. 피.
그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완전 왜곡시 시켜놨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닌데 복음 없으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명 있고 복음 있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요. 그렇죠. 의의 왕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오해케 한다니까. 근데 육신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죠. 이제는 그 육신적인 모형이 아니라 실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졌다니까. 그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휘장 가운데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휘장은 육체라니까. 예수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다음 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시니라.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약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함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영원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셨다가 떠났다 했어요. 오셨다 떠났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우리는 더 큰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제껴놓고 살지 말고요. 예수님을 주인 인정하고 살아라니까.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지 말고 그 내 생각,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사는 자체가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다 그걸 알고요. 바로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온다니까. 당연히 한계 와요. 그 한계 오는 증거가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렇죠? 거기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 있어도 복음으로 적용하라니까요. 아, 그래.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야. 그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 체질이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라니까요. 빨리. 아니지. 이 문제에 있어서 주인돼야 되지. 아, 내가 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묶여 있구나. 또 내가 이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아, 이게 사단이 내 생각을 파고드는 통로였구나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해결에서 예수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예수준은 문제 해결다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에요. 아니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아보자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이 흑암한테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재앙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물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물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들은 뭘 놓고 기도했어요? 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해요? 이들이 나를 안 믿어. 이들이 나를 안 믿는다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 터져 나온 게 자기들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 큰 착각이잖아요. 기도했더니 물 터져 나왔어. 뭐에 포인트 둬요? 기도했더니 물 나왔어. 그 이면에 하나님 역사는 아무 생각. 하나님 왜 물을 터뜨렸어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제대로 보셔야 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그치요? 어떤 상태에 빠뜨렸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부터 시작돼서 그 문제가 나의 가문 가정을 통해 흘러와서 나에까지 와가지고 그 각인된 것이 드러난 거라니까. 드러난 문제. 그렇죠? 그럼 근본이 뭡니까? 내가 안 믿고 있어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얻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 문제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문제 벌써 답이 딱 났는데요. 어떤 답이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었던 이 사단이구나. 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 거구나. 사단을 결박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재앙처럼 보인 거구나. 재앙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지옥처럼 느껴졌구나.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옥 같아.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 찾아다녔구나. 이거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답을 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복이에요, 복. 왜? 이 문제가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돼. 인왕생활 하지 말고요. 다른 인본주의 쓰는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 가진 분. 그렇죠?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새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에 더 좋은 언약에 더 새로운 직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며 누려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